오늘은 성찬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에 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행하는 교회의 예식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이제 두 가지 예식입니다. 세례의 경우에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두 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찬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정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유월절이었고 유대인의 절기로 유월절이었고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식사는 바로 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은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내리신 그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에다 바르라. 그리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넘어가다라는 뜻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광복을 맞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된 날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있었던 이 열 번째 재앙을 보면 장자는 본래 그 집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신 것은 그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이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행하신 것인데요. 이 심판은 애굽 사람의 집에만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도 똑같이 내리셨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양의 피를 바른 집도 모두 똑같이 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람 대신 그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즉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내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떡과 잔을 즉 빵과 포도즙을 우리는 먹는 그런 이상한 예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성찬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성찬을 먹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무슨 어떤 직접적인 우리에게 작용을 하거나 또는 신비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우리의 의로는 결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자, 그런데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억하는 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과거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자신들이 과거에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듯이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과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교제와 친교를 위해서 또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단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찬식에는 미래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즉 성찬식은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있을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실 그 잔치에 미리 맛보기와 같은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면서 장차 천국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그 천국 잔치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천국 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미래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또한 성찬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적인 측면인데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신 분을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를 떠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또한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되며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매 주일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성찬식은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헛되이 우리가 성찬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였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짧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말기에, 거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세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는 이제 그런 관리인데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남은 돈은 모두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 여리고의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신들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그 어떤 죄인들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하였고 저 사람들은 가장 먼저 1순위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누구보다도 외롭고 슬픔이 가득하고 사실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삭개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것이 그냥 키가 작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난쟁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정상이 아니라고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난쟁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을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아마도 삭개오는 세리가 되기 전부터도 어려서부터 이 멸시와 서름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상처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고 부와 권세를 추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획득한 부와 권세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세리가 된 삭개오는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을까요? 자,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라고 하였는데요. 그동안에 예수님에게 붙은 여러 가지 별명 중에 어떤 별명이 있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이 상종하지 말아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늘 그런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과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잠시라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삭개오는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뽕나무라고 부르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삭개오는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였고 혹시 마태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그냥 예수님을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악몽과도 같은 삭개오의 삶에 빛이 비추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과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삭개오처럼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겨지는 자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말기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이렇게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이들은 진짜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는 찾은 자가 되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자신을 돌아본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삭개오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의 눈을 뜨고 지켜봅니다. 지켜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안 보려고 해도 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찾아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정작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열심히 잘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살피는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이 큰 들보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살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 깨끗하다 하랴, 나는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삭개오를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그런 죄인들을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삭개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성찬에 참여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감격하고 용서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에서의 첫 번째 핵심은 삭개오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은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의 삭개오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이 돈을 모았습니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모은 것이 바로 이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이 곧 삭개오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던 그런 삶에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정말로 이것을 실천을 하였을까요? 이게 말이 쉽지 대단히 어려운 말을 지금 삭개오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삭개오는 이대로 실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가 아마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그 고백한 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성찬식에 대해서, 이 성찬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에서 이 떡과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일 이 견해에 따른다면, 정말 이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진짜 피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먹는 것이 되겠죠. 이 먹는 것 자체가 가장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안에는 종교개혁 이후로 성찬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루터의 공제설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떡과 포도즙에 예수님의 인격과 임재가 함께 존재한다. 이 떡과 포도즙이 존재하는데 함께 예수님의 인격이 여기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존재한다는 뜻의 공제설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츠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상징물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이 떡과 포도즙이라는 물질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받는 이들의 이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인데요. 떡과 포도즙 안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이 견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중 어떠한 견해를 따르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빵과 포도즙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빵과 포도즙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성찬식은 헛된, 그저 형식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셔서 성찬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으로 성찬식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떡과 잔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구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삶을 버리고 내 뜻과 욕심으로 살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천국 잔치를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성찬을 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연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